오늘도 새로운 하루 허락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도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원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입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고 광대하심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겁없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의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나와 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든지 지든지 지는 자의 나라가 이기는 자의 나라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으로 하자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말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참을 수가 없어서 나아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백배해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크게 물리치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한판 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며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영생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 더 풍성한 것을 누릴 뿐만 아니고 또한 그 기업으로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도 이 조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항상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일로 매우 바쁘고 쉴 틈이 없도록 사역을 하셨습니다.
본문 20절로부터 22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을 때나 산에나 들판에나 어디에 있든지 많은 그 무리들이 쫓아다녔죠.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계실 때에도 무리들로 인해서 식사를 할 겨를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이 소문이 예수님의 친족들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까지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그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항상 예수님을 감시하도록 하였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감시하였던 것이죠. 또 무엇인가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파리들의 주라는 뜻인데요. 보통 제사 의식에서 사용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파리들의 주라는 말은 이 귀신을 좀 낮추어서 부르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바알세불을 사탄과 동의어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세불을 귀신들의 왕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집혔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그 신이 내려서 그 모든 것을 알아맞히는 신통하고 묘한 힘이 생겼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말은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이 씌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부정하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눈이 멀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족이라 하여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게 세상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원망도 하게 되고 불평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나라나 집이나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든 집이든 세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까 그 나라가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자신의 나라의 졸개인 귀신을 대적해서 내쫓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귀신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27절에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먼저 그 사탄을 결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수하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려면 그 우두머리 되는 사탄을 먼저 결박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주님께서 귀신들의 왕을 결박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여야 됩니다. 사탄을 결박하여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그 회사의 사장이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하 직원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른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기가 쉬워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과 또 낙심하게 하는 영이 결박될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유하며 힘있게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자유케 되었음을 또한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려면은 둘째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기 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가하다 표를 던졌던 사람이지만은 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지만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애통함으로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과 그 서기관들처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며 비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28절에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결박하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와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결박하려면 귀신들의 왕인 사탄부터 결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미리 사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옆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육신의 가족들을 몰라본 것은 아닙니다. 또 가족들을 모른 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함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군대의 전우와 같은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피를 나눈 혈육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이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사실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는 자녀를 낳지도 않습니다. 육신적인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가족을 소홀히 여겨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가족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며 돌보고 섬겨야 하겠지요. 예수님은 동시에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이 가족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은 가족 사랑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가족 관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영의 일과 육의 일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영과 육의 세계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형제 자매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는 그 자들이 다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또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 아니고 영으로 난 자들입니다. 영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새로운 본능이 일어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졌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가 다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는 우리 겉으로 보이는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혈연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사역이나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족으로서의 깊은 교감을 경험해야 됩니다.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하는 것 말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의 생활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가족 관계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한다는 것이야말로 큰 우리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두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혈육을 뛰어넘는 영적인 이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 공동체에 우리 육신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함께 구원을 받으며 또 그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따라 본받으며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모의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로 그 하나님이 또 자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옆에서 거들어 주는 사람이 참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면서 한마디 말이라도 인정해주고 동의해주고 힘을 더하여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 실패할 위험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홀로 있는 연약한 신자들에게 악한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려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는 첫째로 사탄을 결박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정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가족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할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바알세불이 집힌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알세불을 결박한 인생입니까? 아직 결박하지 못한 내 속에 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까? 화미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 바로 세워지면서
또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